우리 학생들 기특하시죠? 네. 네. 여기 땀을 더? 네. 다들 긴장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좀 작게 얘기해도 이해해 주시고 남자애들은 다 머리 스타일 똑같죠? 네. 애들 네, 스타일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종문이 좀 다르구나. 그래. 여러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0대 0으로 비겼고 2차전에서는 가나에 2대 3으로 패했습니다. 16강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비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3차전이 같은 조에서 가장 강력한 이 포르투갈이었기 때문입니다. 멤버를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엄청난 이 연봉 주급을 받는 이 선수들이 많았고요. 최강의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그 팀 컨디션은 최악이었습니다.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심판에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해서 이 포르투갈 경기에는 이 벤치에 앉을 수 없었고요. 관중석도 아니고 VIP석에 들어가서 이 무전으로 연결을 할 수 없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핵심 선수였던 손흥민 선수는 안아걸절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와 있었고요. 김민재는 허벅지 부상, 김진수, 황희찬 부상 등으로 온전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22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렇죠? 결과는 우리나라가 보기 좋게 2대 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6강에 진출했어요. 그때가 이제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저는 이제 밤에 혼자 보다가 아이는 자고 있고 혼자 보다가 16강이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소리는 못 내고 혼자 그랬어요. 이처럼 약자가 강자를 극적으로 이기는 경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서 역전하는 것은 정말 짜릿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반전보다 훨씬 더 큰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여러 번 영화나 만화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쭉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또 반대쪽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쭉 치고 서 있습니다. 이 양쪽 진영이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에는 누가 있어요? 1대1로 싸우기 위해서 한쪽에는 우리 학생들과 같은 이 청소년 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이었죠. 반대쪽에는 약 2m 85cm 정도 되는 엄청난 거인이 있었는데 갑옷을 다 두르고 있었고 큰 칼을 가지고 있었고 병기 든 자가 큰 창을 또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수로 훈련받은 사람이었고요. 한마디로 인간 병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강한 전사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보잘것없는 청소년의 완승이었습니다. 그것도 서로 막 치고 받고 막 이렇게 막 뒹굴고 막 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은 땀조차 나지 않는 어떤 피해조차 입지 않은 이 거대한 거인은 힘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패배하고 꼬꾸라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전사 앞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했던 말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45절, 46절, 47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나오죠.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어요. 많은 이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딱 한 명,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장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장군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전쟁,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병사도 많았어요. 이 청소년 어린 다윗과는 비교되지 않는 어떤 전쟁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 골리앗 한 사람이 무서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 외에는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다윗 혼자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오는 이 자리 자체, 이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어른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 전쟁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거는 잘 아는 사실인데, 이 단순한 사실보다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보잘것없는 청소년이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자리까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좀 어떻게든 세상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낙담시키려는 말이 이게 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낙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런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때로는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형이, 누나, 동생, 가족들이 그런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기죽이는 말로 자꾸 내 믿음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련회 갔다 오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한테, 가족들한테. 저는 이번에 기말고사는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번 기말고사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일에도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시험을 준비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 야, 우리 아들이 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믿음이 들어갔구나, 같이 기도할게, 잘 생각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통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야, 하던 대로 해, 왜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때가 돼가지고 갑자기 기도한다 그러니? 기도할 시간 아껴서 공식이나 하나 외우고 단어나 더 외워.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정신 나갔어? 기말고사 잘 보고 나서 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요, 이건 낙담하기 쉽습니다. 낙담하기 쉬워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만난 나이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그때는 주로 경주가 이제 수학여행 코스였거든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토요일에 갔다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에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시에 이 엄청나게 전교에서 제일 무섭기로 소문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한문 선생님이었는데, 양모 선생님, 이 덩치들이 많으신 분이시고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수학여행을 갈 수는 없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학교가 뭘 하는데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는 건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게 저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순간 그 무서운 선생님의 일그러지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는 계속 원점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선생님은 계속 무조건 가야 된다. 무슨 소리냐?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평행선이에요. 대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지나가던 선생님들이 다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냐? 선생님은 글쎄요, 얘가 수학여행을 안 간대요. 그래서 수학여행 왜 안 가? 그랬더니 돈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한다고 안 간대.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르는 거죠. 주변 선생님들한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야, 고작 교회 간다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안 가는 사람은 전교에서 너 혼자뿐이다.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제일 큰 상처는 이거였어요. 나도 교회 집사야. 근데 너는 정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교회 다닌다는 분들의 말이 더 이게 상처가 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될 경우에는 그 상처가 더 크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의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여러분 이거 누구 말이에요? 큰형 엘리압 가족이잖아요. 네. 오히려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고 다독여주고 해야 될 사람이 화를 내는 거야. 너 구경하러 왔어? 뭐하러 왔어? 양 어디다 두고 여기 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 빠진 일입니까? 이런 반대와 불신앙의 말에 부딪히는 일이 우리는 허다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반대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에 금요일에 이 본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어조가 어땠을까요? 막 형이 화를 내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제가 그냥 왔겠어요? 이랬겠어요? 네. 이랬으면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꼭 보면 이 사람도 좋은 얘기하고 이 사람도 좋은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감정 때문에 서로 소리를 높이고 막 내가 왜 그랬어? 이러면서 서로 좋은 일을 하려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형의 말에 다윗이 흥분해서 화가 나서 자신의 장기인 이 물맷돌을 형에게 이렇게 던졌다면 아마 성경에는 이 다윗은 패륜이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는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나서 분위기 망치고 분노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화내고 그 일이 어떤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화내고 분노해서 잘 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반대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돼요.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조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할 때도 도레미 이렇게 솔까지 올라가면 안 돼. 도레미파 솔 안 되고 도레미 정도가 좋아요. 미 톤으로 도레미 내가 무엇을 했나요?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이 정도. 솔 하면 도레미파솔 내가 무엇을 했나 이러면 좀 이거는 좀 바보 같고요. 미 정도 톤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내가 무엇을 했나요?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방해에 부딪혀서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인내하되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반대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안 싸우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내가 이렇게 수그리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래도 싸우지는 말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비웃고 다 무시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 앞에까지 가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으면 그거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분 다 크면 어르신이에요. 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과 가정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이 때로 정말로 이런 믿음의 말을 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엘리야과 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는 신앙도 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나이도 연륜도 경력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열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 다윗처럼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한다고 해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거기에 그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꿋꿋하게 걸어가셔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에 흔들지 말라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키워야 됩니다. 재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돌하게 사울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어린 청소년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울게요. 내가 이길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앉아 있는 우리 고등학생, 우리 아까 용근이가 몇 학년이지? 2학년? 네, 고2 학생이 지금 다윗처럼 왕 앞에 가가지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 그냥 한 방에 그냥 물리쳐 버릴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 또 주변에 있는 장군들, 왕, 신하들, 전문가들이 속된 말로 얼마나 가짱했습니까? 그렇죠? 야, 쟤 뭘 몰라도 너무 모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무모하게 여겼겠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쭉 보면 너는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인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안 된다 라고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차분히 설득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양을 지켰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싸워서 그 양을 건져냈어요. 저는. 그리고 만약 그 맹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고 맹수들도 다 이겼는데 저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 골리앗도 제가 죽였던 짐승처럼 될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호기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사울이 그 허풍도 아닙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른 구절을 보면 이미 주변에 다윗은 최고의 목동이라는 이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어요. 그 다윗 하면
최고의 목동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들,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맷돌 잘 던져서 하루아침에 우연히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양을 지키면서 수많은 맹수들과 싸워서 이긴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웠고 막대기와 물매로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앞세운 나머지 그 믿음만 가지고 있고 노력은 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답답해요. 착각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더 나서서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다니든 또 우리 학생들 운동선수가 되든 요리사가 되든 앞으로 뭐가 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소에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강점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공부가 제일 쉬운 친구 있죠? 우리에겐 없어요? 예. 책 몇 페이지 몇 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알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나는 공부가 장점이다, 강점이다, 공부하셔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선수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친구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프로게이머가 된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되는 게 공부하는 게 정말 공부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프로게이머 되는 거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가수가 되는 거 뭐 연습생들 생활 보니까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쨌든 뭐 운동선수가 되든 뭐 어디 예체능을 하든 간에 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요리에 재능 있는 친구 있습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 한 번에 밥을 딱 잡을 때마다 수백 번을 잡아도 딱 잡으면 밥알 320개. 알죠? 이거 320개 뭐 이렇게 뭐 280개, 320개 딱 수백 번을 잡아도 320개 잡을 정도로 이렇게 연습해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내 장점을 다듬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때가 오면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을 다윗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믿음은 기본이고요, 믿음과 함께 실력을 겸비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무기로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어보고 칼을 차보지만 자기의 무기가 아니에요. 맞지 않으니까 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꼭 큰 것, 대단한 것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익숙한 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게 목회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담임 목사님들이 여기 가서 세미나 듣고 저기 가서 세미나 듣다가 나도 해보자 하면서 다 한 번 세미나 갔다 오시면 1년마다 이게 정책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예? 아니, 그건 그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야, 대단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잘 다듬는다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뭘 잘하는지 몰라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대부분 이때쯤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너 왜 그거 왜 그러니? 왜 했니? 그러면 그냥 했어요. 그냥. 뭐 이런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 청년들은 조금 늦었지만 청년들은 없어요. 다행히. 예. 우리 학생들은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가 발견하셔서 뭐 그게 공부가 됐든 뭐 노래가 되었든 뭐 운동이 되었든 미술이 되었든 뭐 다른 재능이 되었든 간에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는 어렸을 때 이거 해서 난 잘합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갈고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강점을 키워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학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45절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럼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주일날 나가서 뭐 돈 벌고 주일날도 그렇게 열심히 학원 가고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가면서 너희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도 너희들이 원하는 스펙을 쌓으며 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불신앙의 말, 주변에서 하는 이 넘어뜨리는 비난하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 말만 그렇다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은 멋있게 나는 이 너희들과 다르게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나아갔는데 뭐 나아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겨야죠.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갔다가 퍽 맞아가지고 다윗의 한 방에 쓰러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생활 잘하시고 매일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이것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쌓이는 겁니다. 쌓이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전장으로 보내시면 그때는 평소에 준비했던 대로, 평소에 살아왔던 대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살아가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